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밤사이에. 저도 아침에 교회로 나오는데 저희 집이 지금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있어서 이 오르막을 내려오는 게 참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아침에 문을 닫았는데 이미 동네 분들이 눈을 많이 쓸고 계시더라고요. 좀 나오면서 좀 죄송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빨리 교회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데 또 인사를 하시면서 눈이 많이 오네요 라고 이렇게 말해 보시더라고요. 같이 쓸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좀 미안했고요. 내려오는데 역시 저희 집이 오르막이고 버스 정점이 있는 데인데 난리가 났어요. 버스가 중쪽까지 다 못 올라오고 밑에 삼거리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길에도 눈이 많이 쌓여있고, 오는데도 막 충동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마치 이제 와서 교회 앞마당, 우리 교회 앞길은 내가 쓸어야겠다라고 빵 마음을 먹고 급하게 또 왔는데, 또 감사하게도 이 건물주 되시는 분께서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도 않으신데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주인분이 벌써 눈을 한번 싹 쓰셨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미끄러워서 내려올 수 없을 수도 있고, 또한 교회 앞에 눈이 안 쓸려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쓸려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운전하면서 좀 짜증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눈이 많이 온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테고, 분명히 어린아이들과 강아지를 제외하고는 눈이 오는 것은 삶의 참 큰 불편이지만 또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동안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감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개인적인 대화나 소통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어떤 우리의 기도에는요, 소통,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이런 단어 외에도 여러 가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유익 중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이 여러 유익을 주는 기도의 유익 중에서 특별히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어떤 유익이 기도를 통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참 우리의 기도는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나 힌두교나 여러 샤머니즘에서도 기도를 하죠. 이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정갈하게 몸을 목욕을 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3보1배 3번 걷고 한 번 엎드려가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3000배를 하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또는 기도하는 기간에는 우리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상적인 행위를 중단하십니까? 아니죠. 기도를 위해 특정한 장소에 가서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시간과 공간, 모든 시공을 초월하는 어느 곳에서나 언제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렇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우리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 식사 이후, 즉 다시 말해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몇몇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소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또는 겟세마네 기도라는 별칭을 붙여가지고 소제목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도 중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드렸던 기도죠. 이 기도 직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에게 붙잡혀서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이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복음서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은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고뇌가 담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확정하는 그 모습의 애절한 장면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 땀이 마치 피와 같이 엉기는 그 애절한 고통의 기도라고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의 기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의 장소에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몇몇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모든 사람이 아닌 단 몇 사람, 바로 제자들 중에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을 동행해서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만 세 사람이 동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했던 그 사건의 장소에도 이 세 명의 제자만이 함께하고 있었고요. 또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장소, 그곳에도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함께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런 바탕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때 저를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고난에 앞두고 고난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를 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고난을 앞두고 그 기도하는 장소에 이 세 명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정말 간절한 기도였어요. 정말 온 마음을 내놓는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고난의 고통을 준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가 다 아니더라도 이 세 명의 제자만이라도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중보해 주길 원하셔서 동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기도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쉬시면서 두 번이나 제자들을 찾으셨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함을 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제자들이 잠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즉 제자들은 피곤했던 것입니다. 피곤했기에 잠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가신 시각은 저녁 식사 이후에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꽤나 늦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렇죠? 올빼미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최근 들어서 12시에 자는 것은 그리 늦은 시간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 많이 뒤로 밀렸습니다. 저 역시도 일찍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아닌데요. 반면에 오늘날과 달리 전기가 대중화되기 이전 시절, 더더군다나 전기가 없던 시절은요,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면 바로 활동을 멈추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촛불을 켜고 초롱불을 켜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초라는 건 굉장히 고대에도 비싼 어떤 물품이었기 때문에 임금이나 부잣집에서나 쓸 수 있었고요.
기름에 불을 붙이려고 해도 이 기름이 우리나라 들기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감람입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불을 빨리 끄고 일찍 잠자는 것이 옛사람들의 생활 습관이었어요. 대신 그들은 일찍 일어났죠. 새벽 촛닭이 울면, 즉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하면 바로 일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초록불이나 촛불을 켜기에도 부담이 갔기 때문에 고대 옛날 사람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화려한 도시, 뭐라고 말합니까? 불야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야성. 너무나 풍요로워서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를 불야성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옛사람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이 시간은 저녁 식사도 하셨고 이미 모든 사람이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피곤하여 잠든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게을러서 잠든 것이나, 또는 소위 요즘에 예배 시간에 잠들면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근데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잠든 것이 아니라 이들은 피곤했기 때문에 잠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밤에 기도하러 가면, 잠잘 시간에 기도하러 가면 잠자리에 드는 것은, 피곤해 졸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당연한 결과였던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지금도 이 피곤함은요, 기도와 예배를 방해합니다. 피곤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졸음이 몰려오기 때문이죠. 피곤하면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졸음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믿음이 있고 없고, 뭐 사단의 시험에 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요, 피곤하면 기도하다가 졸립니다. 목사님 저도요,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피곤하면 저도 졸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체력도 조절하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조는 것은요, 이건 사단의 시험이 아닙니다. 내가 어젯밤에 예를 들어서 12시간을 충분히 잤어.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기도하는데 존다. 이거는 우리가 사단의 시험으로 의심할 수가 있죠. 근데요, 그냥 어젯밤에 한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졸려요. 이건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꺼풀만큼 무거운 것이 없다고. 전쟁터에서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요, 존대요. 졸음운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졸면서 운전하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운전하면서 졸아요. 피곤하면 어쩔 수 없어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피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간에 와서, 야 일어나, 한시도 나랑 같이 기도할 수 없니? 너희 나 좀 기도 좀 해주라 라고 장관에 끼웠음에도 또다시 기도하다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는 당연히 할 수 없었겠죠.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요. 왜냐면요, 이례적으로 늦은 밤에 기도하라고 하면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 기도하러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오늘 철학기도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피곤한 사람들은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도는,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앞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모든 제자가 아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갔으니까 11명의 모든 제자가 아닌 자신들 3명만이 특별히 불림받았다는 것,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다면 그 기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것은 제자들은 깨닫고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피곤함 때문에, 왜 자신들이 그 기도의 장소에 와 있는지, 왜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르셨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잠들어 버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오늘날로 바꾸자면요, 얘들아,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니?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지만 잠들어버린 제자들의 실망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비난하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시험에 들까 걱정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요, 사단에게 아직 속하여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불신자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자기 편을 자기가 때리는, 자기 편을 자기가 공격하는 것,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요, 사단의 영역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 주춤하면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또 우리가 낭망하여 쓰러지면 사단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기도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이미 예정된 것이었어요. 그 고난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은 달랐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 아직 알지 못했고, 고난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들만큼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며 너희가 기도하지 않냐? 내가 깨웠는데 왜 또 졸고 있니? 라고 꾸짖으시기보다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3번에 걸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내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기도 직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에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염려하셨던 것과 같이 결국 시험에 들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붙잡아 가실 때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칼을 들고 대항하다가 대제사장의 하숙인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서 예수님과 함께 체포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또한 3번 부인했지만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오늘 기도의 문제 이전에 이미 주님이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라고 봐도요, 베드로는 시험에 빠졌어요. 자, 그리고 요한은 어땠습니까? 요한은 몰래 예수님을 어찌든지 뒤쫓아가려다가 그가 입은 담요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손에 뜯기게 되고 결국 알몸으로, 다 큰 성인이 알몸으로 도망가게 되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 헤롯, 빌라도 이들에게 오가면서 밤새도록 신문받는 동안에 제자 중에 그 누구 한 명도 주님의 억울함을 나타내서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이들 모두는 시험에 빠져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 육신의 피곤함은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그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시험 안 받아요. 시험에 빠질 일이 없어요. 안 돼. 우리는 기도를 쉬지만 사단은 공격을 쉬지 않거든요.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잠들어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니? 라고 호소하시기보다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영적 존재는, 우리의 영혼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무장을 함으로써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합리적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생계 때문에요. 할 일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유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어 라고 한다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모든 시험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참 오늘날 기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개인적 여유가 너무도 없어요. 너무 바빠요, 다들.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되고 늦게 잠들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사회적, 이런 시대적 상황을 쫓아가려면 많은 문화를 접해야 되고 인터넷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핑계댑니다. 주님, 제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에 4시간 자고 출근하고 들어옵니다. 제가 교회에 가서 무릎 꿇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이유가 아무리 우리가 들을 때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설사 그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이고 그럴 만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그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사단이 그래? 너는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지? 내가 너는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합당하니까 너를 시험에 들지 않게 내가 너는 공격하지 않을게. 이렇게 비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핑계도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해 오는 불이익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피곤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들은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피곤함을 통해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의 피곤함이 자신에게 오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꼭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교회 와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면, 도저히 기도하러 올 여유가 없다면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을 만한 여유도 없다면 눈을 뜬 상태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 모든 기도는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신토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